열왕기하 3장 13절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 소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게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해 가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열왕기하 4장 말씀 갖고 말씀 함께 나눔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갖고 이제 기름 한 병뿐인 인생, 기름 한 병만 보는 인생입니다. 이 과부가 기름 한 병뿐이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엘리사는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로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문제로 보았고 그릇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고 그 그릇을 빌려온 대로 기름을 부으니 계속해서 가득 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어요. 있음을 보는 겁니다. 있다. 하나님이 완성한 묵시의 세계가 있어요. 완료된 세계가 있어요. 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궁핍을 늘 봅니다. 없다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요, 말씀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있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으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내게 있는 자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만 하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핍함과 결핍을 보고 내게 있는 부정적인 그 정서들이 깔려 있어서 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있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나와요.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모세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알고 보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겠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약속한 그 땅에 친히 이르도록 하겠다. 10절까지죠.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도착하도록, 그 땅에 이르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공 넘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실 때 완료된 세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은 완료되었지만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미완료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세계가 있어요. 실제로 완료되고 우리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료된 나를 자꾸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 그거 된다, 내가 그거 주었다라고 얘기하셨고 말씀하셨으면요, 이건 분명히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아마르하고 모세도 계속해서 아마르로 해요. 다바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르는 속내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내면에서 깊이 올라오는 말들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레데, 아마르거든요. 다바르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마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마르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마르예요. 모세는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40세가 되어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해서 지금 80세가 된 노인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우리 얘기로 보면은 뭐 좀 시차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가 80세가 되어서 완전히 지금 목동으로 길들어져 있는 겁니다. 왕자의 삶을 벗기고 완전히 내리막길 가는 그것도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모세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라고 하는데 자존감 낮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 괜찮은 척 하기도 해요. 물론 한 번씩 이제 이게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료된 세계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완벽하게 만나야 역사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7절 한번 가서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갔다가 4장 갔다가 올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라. 9절에 명령을 해요. 너 이제 가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려면은 모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했고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다는 단어가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나찰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느 한 장소까지 상정해 두시고 여기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니들 빈손으로 안 갈 거다. 니들이 지금까지 압제당했던 그 세월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갚으시고 그리고 니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만큼 그들은 너들에게 원하는 걸 줄 것이다. 그리고 니들은 그 물품을 취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가 전리품을 취할 때 쓴다는 겁니다. 니들이 이길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지금 형편 상황을 보면은요, 이기기는 그냥 지금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약속으로 성취가 돼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와서 울릴 때에 제가 그래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말씀은 제 감정을 타고 올라가요. 그냥 말씀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과 호환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씀 앞에 정말 겸하게 엎드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기계 음성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는 거는요, 제 안에서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올라와서 이게
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나가지만 공기가 또 떨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랑 똑같은 어떤 공명만 되면은 여기에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 분명히 승리하고 니들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가 되죠. 단지 우리는 역사 속에 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걸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는 자들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놓는다는 것은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이걸 확실히 믿는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죠. 진짜 자기 사랑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은 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준 대상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니까.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나누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내게 좀 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보면은요, 자기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목동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역시나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을 해요. 자,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예, 모세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말을 못 믿어요. 너무 이게 실패가 쌓이고 힘들어지면은요, 자기 말도 자기가 못 믿어요. 안 그런 쭉 하고 있어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요. 이렇게 바보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제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뭐냐, 야도 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쓰이면은요, 이거 저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야, 그게 뭔데? 이게 뭔데?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각도로 지금 접근하느냐 보면은요, 너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 봐. 그게 뭔데? 네 손에 잡고 있는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자꾸 하나님은 있는 걸 집중시켜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가능성 1%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가 이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꾸 이 제라는 단어를 두 번 연거푸 썼던, 우리는 이제 한 번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모세라고 보면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그거 보고, 야, 그게 뭔데? 이게 뭐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의식이 있음을 집중하도록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모세는 그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안 된다. 자,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예,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이게 아마르예요.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를 해요. 그냥 껍데기로 하나님 나 진짜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시나 계속해서 아마르를 말씀해요. 아마르를 말씀하시고. 자,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이 지팡이를 갖고, 이 지팡이 정관사를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하마테예요. 하마테, 이것으로. 여기다가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 지팡이를 갖고, 이 지팡이도 마태인데요. 여기도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그 지팡이, 이것 갖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거예요. 야, 너 자꾸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야. 이게 뭔데?
그게 뭐냐? 자꾸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을 자꾸 집중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먼저 되려고 하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재단하는 힘들이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을 내 상황으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만 해주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있음을 집중하게 해요. 야, 있잖아, 너. 근데 나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아마를 얘기, 하나님 나 진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야, 그게 아니라 너 갖고 있는 건 많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핀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 우울증 약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하냐, 그걸 이제 나라로 이제 나눈 거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맨 밑바닥을 켜요. 거기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직장, 주거 공간,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된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이게 제반 시설, 기반 시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행복하겠구나라고 해서 추정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화 한 번씩 하잖아요. 설문조사하듯이 전화를 했는데 제일 높은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예요. 멕시코, 멕시코 그러면 깽단이 유명한 걸로.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행복하대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떨 때는 뭐 완전히 쓰레기 바닥에서 잠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복도 우리 식으로 재단해 둔 게 있어요.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주거 공간, 이 정도의 인맥. 이게 이제 물질 세계에 익숙한 우리네들은 행복마저도 그렇게 재단해 버렸어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행복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행복이 행복이에요. 그럼 지금 밥을 먹을 때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거든요. 쟤는 저런데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예요? 저놈에게 있어요. 쟤는 저런데. 아우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셀프 이미지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할 때, 행복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장비 바꾸고 나니까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상 쓰고 다녀봐야 주는 놈 없어요. 행복하게 웃고 그냥 행복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정해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세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야, 그거 너 없다라고 자꾸 하지 마라. 너 있잖아. 그거 봐. 그게 뭔데? 이게 뭐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거 있으면 되는 그거 하나 갖고 그냥 가봐. 거기서 역사가 났다니까요. 그게요, 반석을 깨뜨린 물이 됐고요. 그게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게 역사를 만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은 답이 없어요. 나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어도요, 설교 100번 할 건요, 한 번 딱 듣고 가면 맞아요. 다 믿어지기만 하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 자, 4장 3절 이렇게 보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2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3절, 4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마르로 얘기해요. 하나님도 속내를 갖고 얘기를 하고 모세도 속내를 갖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내가 이렇게 그대로 전달돼요. 다바르는 울림이 없어요. 문자적인 이 말, 다바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다바르는 전달은 되죠. 전달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으면 그게 레마가 되거든요. 내 말이 돼요. 기록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걸 이 권능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넘기면은 이게 내게 떨림이 있으면 이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는데요.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을 해요. 자, 이제 상황만 잠시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로 구축된 두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있고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로 이제 맺어진 나라죠. 아시는 것처럼.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 안 봐서 그래요. 내가 진짜 성경을 모르구나. 예. 성경도 모르면서 너무 세상 것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도만. 여호람과 어쨌든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모압이 있었는데요. 모압이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힘이 구축되니까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성질이 난 거죠. 자기 혼자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군사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하나 아니냐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을 치러 가죠.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여호람이 이제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그 옆 동네 요단만 건너면 바로 모압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세운 겁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이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전략이라고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여호람의 군대와 여호사밧의 이제 군대가 모압을 치러 가요. 그런데 7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병사들이 쓰러지고 짐승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람은 원망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팩토라지죠.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라니까. 안 되니까 바로 원망해요. 우리가 원망할 거리가 사실 없어요.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을 집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믿으면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원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인지라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진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원망하는 장면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양반이 출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않았지만 잘못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문제를 달리 인식합니다. 역시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수 위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나바. 이렇게죠. 나바. 이게 실제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마음의 감정이 격해져서 막 이게 물이 양동에서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해서요. 이게 나바라는 나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을 때 마음에 먼저 요동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미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올려요. 감정이 막 끓어올라요. 차분하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미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들이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그 마음의 요동침을 찾아다녀요. 근데 이 양반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물질 세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여지는 모든 물질 세계는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탁자가 제가 쓰는 요게 이거 있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떨리고 있어요. 사기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 책을 읽어보면 원자는 떨고 있어요. 이것도 떨고 있고요. 이것도 떨고 있고요. 집도 콘크리트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도 집도 떨고 있습니다. 울림과 떨림이라는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불교 쪽에 더 가까우신 분이 이 책을 쓴 거에서 제가 추천하진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은 떨고 있습니다. 빛도 떨고 있습니다. 소리도 떨고 있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떨고 있습니다.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떨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요, 떨림과 떨림이 생기면은 요게 공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잘 맞다.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요. 떨리거든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떨려야 뭐 손을 잡든지 뭔가 뭔 일이 생겨도 생기지. 떨리지도 않는데 생하다. 안 되는 거잖아요. 떨림을 찾아내요. 모든 것들은요, 다 피조 세계 모든 것은 다 떨고 있습니다. 지구도 우주도 다 떨고 있어요, 사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물질 세계가 전부 떨리고 있는데 그 떨리는 주파수를 내가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적어도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물리학자인데요.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이겐스가 그 배를 타고, 그때 1960년대니까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도 경도가 정확해야 자기 배의 위치를 알잖아요. 근데 위도는 그 별빛 보고, 빛을 보고, 해, 달, 별을 보고 찾아내지만, 경도는 시계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자꾸 이제 추적을 해 갔는데요. 이 양반이 보니까 벽에 큰 시계를 걸어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큰 시계 걸어두고 작은 시계를 걸어두는데 분명히 시계추가, 진자라고 하는 추가 이쪽 갔다가 이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이 움직이더래요. 그럼 이상하다. 이거 왜 그렇지? 진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보니까 벽이 큰 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가만히 있는 이 벽이요, 이게 떨리거든요. 그 떨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계추가 같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몇 번을 흐트러 놔도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울림과 내 울림이 같다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공명의 법칙이에요. 공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흥분이 있다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될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서부터 먼저 요동침이 있고요. 마음에서 의사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자꾸 깔아지고 눌리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에서부터 먼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문제가 생길 때에 여호람은 자기 죽인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금우고를 탑니다. 울림을 또 만들어내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을 레마로 풀어내는 도구가 금문고였죠. 그죠? 이렇게 풀어내요. 시편 49편 4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금으로 오면 말을 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로 들려요. 요거 공명이 일어난 겁니다. 요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걸로 빨리 삼아서 같은 울림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안 한다니까요. 왔는데 거의 7부 8부 능선 넘었는데 안 해버리니까 다시 내리막에 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잘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울림을 자꾸 끌고 가야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물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개천을 팔아. 이게 아사인데요. 파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게 개부고요. 이 파라라는 단어도 아사예요. 아사인데 이제 우리가 그 흔히들 말해서 이제 개천을 파라라고 하는데 이 강이 있어요. 강이 나하르인데요. 나하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르인데
이게 실제로는 와디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누어 있어서 계속 물이 잘 안 흐르죠, 이쪽에는. 근데 물이 급류가 확 올 때 물이 흐르는 길 따라 또 흐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도 길을 잘 내놔야 돼요. 흐르는 대로 쉬운 대로 흘러가거든요. 길 없으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나하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올 때만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개천을 파라라고 했다. 파라, 개라는 단어인데요. 개가 개천인데 물 웅덩이에요. 웅덩이를 파라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사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니들 봐라. 그 개천에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물 웅덩이는 있어요. 이렇게 물이 급류가 흐르다 보니까 물 웅덩이가 이곳저곳에 생기죠. 우리가 그 초원 같은 데 가보면은 물이 흐르다가 바위 귀퉁이나 이런 부위에 보면은 작은아마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 웅덩이가 생겨 있는데 거기에 내가 물 채울 거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파라, 구덩이를 파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니들 봐봐라. 네 인생에 저렇게 웅덩이들이 있잖아. 깊은 웅덩이 있지. 저기 내가 물 채운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저기 채울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거든요. 들렸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역사는커녕 웅덩이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곳에 물 채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 있고 위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모압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개천에는 비바람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소재를 드려요. 힘들어 죽잖아요, 지금. 마실 물도 없고 픽픽 쓰러지고 환경과 상황은요. 그냥 병사들이 막 쓰러지고 있다니까요. 가축들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꾸 손실이 생기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 그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져도 될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예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 소제는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이죠. 소제는 감사제거든요. 아니, 지금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돼요? 감사의 조건은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내 상황이 그래도 그 개천에 그 웅덩이에 하나님이 물을 채우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니,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 드릴 때에 그때에 물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에돔 지역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역사를 당기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는 감사가 우리에게 배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된다 이거. 지금 내 가축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고요. 내 인생에 수많은 병사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요. 7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있음을 보는 거죠. 없음을 안 보고 지팡이 보고 야 그게 뭐냐? 이게 뭔데? 라고 물었던 하나님처럼 그걸 붙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능성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멋지게 한방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 뭘 보느냐는 거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건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상이 너무 것을 보는 거거든요.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짐승은 현상 세계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여기에 익숙하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걸죠. 만져지고 물질 세계니까. 근데 사람은요. 물질 세계 넘어 그 너머의 세계를 자꾸 추상해내야 돼요. 이게 적어도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것 넘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가 연동되어서 이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믿어야 이게 진짜 사람이라고요. 안 그러면 다 짐승이라니까요. 여기 완전히 묶여서 살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뭐 어디 가겠어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 듣고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가서 봅시다. 4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야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다라는 소리는 로고스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풀어져서 울림이 되어서 내게 떨림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임하다라고 됐습니다. 네가 말씀 되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내게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 너? 이게 샤케드인데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보는데요. 그 예레미야 눈에 아몬드가 보였겠죠. 아몬드가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아몬드가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아몬드 보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로 번역했지만 아몬드예요. 12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되 네가 잘 보았다. 잘 봤대요. 제대로 보았다는 소리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소리일까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겠다는 단어도 이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몬드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네 눈에 뭐가 보이니? 라고 하니까 아몬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몬드 나무를 그냥 나무로 본 걸까요? 말씀이 임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임해 있다니까요. 말씀이 된 사람이 아몬드 보는데요. 보이는 걸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 통해서 보는 게 배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몬드 나무가 있었을 거고 아몬드 나무 보는데요. 이게 샤케드 이게 지키다. 밤새워 지키다. 파수하다 라는 단어예요. 밤을 새워서 지키는 거예요. 밤을 새워 지키는 것.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아몬드를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내겠구나. 밤을 안 자시고 밤잠 안 주무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지켜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아몬드 보는데요 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나 버리지 않고 나 지키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잘 봤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걸로 안 보고 보이는 것 이면 속에 담긴 의미 값을 알고 본다니까요.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서 예레미야 2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야, 뭐가 보이니? 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하고 나쁜 무화과를 보는 거죠. 나쁜 무화과를 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나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사김의 아들 요야김의 아들 요곤야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내 말씀에 놓고 보면은 내 인생에 자꾸 유입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축소된 거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 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뭐 본다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자꾸 왜 없어요, 나?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주신다며. 자꾸 빠져나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야, 뭐가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이 나쁜 무화과는 유다가 망해갈 때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는 세상 힘을 상징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나쁜 무화과는 뭐냐? 지금 자꾸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뭘 붙들죠? 말씀을 안 붙들고 세상의 논리, 잡다한 철학 붙들고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절대로 그랬으면 안 됩니다. 옆집은 그래도 잘 되던데, 예, 그건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는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논리, 잡다한 철학, 세상 이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손실이 있다니까요. 손실이 있는데 뭐가 보이니?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지금 있어요. 유다가 이대로 있으면 망하니까 망할 바에는 세상으로 가자. 세상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가는 자들이에요. 한 부류가. 야, 얘네들 망한다. 얘네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좋은 무화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아니, 왜 포로가 됐냐?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요. 포로 돼야 되니까 포로 돼야 돼. 가만히 있어라. 말씀이, 야, 너 피눈물 나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말씀이 들렸다면은,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얄팍한 수를 안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된다. 얘네들은 분명히 잘 된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다 망해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잘 되는 것 같다니까요. 세상 방법이 통할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이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니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 다시 또 임해요. 이거 되는 거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는 옮겨서 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옮긴다. 유다 땅에 있는 이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가 있어요. 이 무화과가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걸로 보여요. 풍파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거기에서 땅의 기운이 다해서요. 지력이 있거든요. 땅에도 힘이 있죠. 지력이 다해서 그 땅에 있는 무화과를 더 좋게 하려고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나무가 그래서 한 나무를 옮겨 심으면 나무는 4배의 압력을 견딘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나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있어요. 나무 한 그루를 그냥 옮겨 심는 게 단지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옮겨 심으면 나무는 4배의 압력을 견뎌야 된대요. 못 견디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나무 입장에서는. 견디기만 견디면은 옮겨 심는 사람이 옮겨서 나쁜 데 심을까요? 좋은 데 심을까요? 좋은 데 심지. 그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피눈물이 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떨림으로 울림으로 존재만 하면은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추야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집트로 가자. 세상 논리 끌어당겨서 무언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돼요. 세상 그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뽑아서 옮길 것 아닙니까? 10편 80편 8절 가서 봅시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되잖아요.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16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한 나무를 옮겨 심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겨진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압력을 견딘 나무가 그곳에서 생명나무로 노래될 수 있다니까요. 해볼 만하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지팡이밖에 없어도 야 그게 뭐냐? 너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뭔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48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48편. 이 시편 48편은요, 여호사밧이 지은 시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시편 48편은 여호사밧이 지은 노래입니다. 배경은 언제냐? 역대하 20장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를 치러 올 때가 있었죠. 역대하 20장이에요. 그들이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 시편 48편을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8편을 역대하 20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또 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압을 치는 오늘 본문에서 모압을 치는 이 여호사밧은 그 전에 모압에 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선지자를 찾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끌어넘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사는 길인 걸 아는 거죠. 시편 48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시간 가니까요.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래요. 믿을 근거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요새다.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4절은 이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놈들이 짝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모압과 암몬이 야 유다 칠까? 오케이 기다렸다. 같이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유다를 치러 왔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거 진짜요. 이거 힘든데 되기만 하면 역사가 있거든요. 이놈들이 한 마음이 돼서 치러 왔다니까요. 무기도 많은 놈들이.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거 꼭 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봐요.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사밧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 다 도망갔대요. 아소르 18만 5천 이때 이거 모압 암몬을 쳐 죽이고 전리품을 거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20장에서 전리품을 엄청나게 거두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걸 알고 믿죠.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에서 또 보았대요. 과거의 하나님, 들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요. 들은 바 된 말씀이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한번 버텨보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요. 키, 힌나, 헨나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힘나. 그리고 참으로 뭐 그런 단어죠. 힘내 보라. 그리고 보라는 잘 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봐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돼서 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 네 눈에 뭐가 보이냐는 소리겠죠. 내 상황을 옥조이는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이놈들은 또 이상하게 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이상하게 단결력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놈들이 물밀듯이 나를 치러 와요. 그거 보면서 한번 봐.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리는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근데 그 너머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분 살아계세요. 이렇게 약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이렇게 작은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진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큰 하나님이다. 니나 시큽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10년 후에 한번 보자 이놈아. 그럼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제네시스 끌고 그놈 앞에 딱 세우고 커피 한잔 사러 가자. 하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너무 힘없게 만드는 건요 진짜 불충이에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는 데가 서 계시고 지금도 나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죠.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도 시온을 도는 겁니다. 언약, 약속이죠. 치온, 그러니까 언약의 막대기, 그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둘러봐라. 그거 잘 봐라는 소리입니다. 야, 네 눈에는 뭐가 보이니? 시온이 보여야 돼요. 그놈들의 군대가 보이면 안 되고, 그 군대가 그렇게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온을 돌면서 시온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이정표니까. 언약의 기둥을 돌면서, 야, 그거 잘 봐봐. 뭐가 보이니? 군대가 아니라 그 언약이 보여야 되죠, 우리는요. 이걸 경험하고 시편 48편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감사하면은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미 감사 소제를 드릴 때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을 때니까요. 이걸 믿어야죠, 이걸. 내가 지금은 찔찔거리잖아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흘러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개천 그거 봐. 거기에 내가 물 채울 거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물질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섬겼는데, 섬김들 위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당신 앞에 감사합니다. 결핍 보고, 없음 보고, 부족한 것 보고, 없다라고 고백했던 인생들, 오늘 눈 열어주셔서 있음을 보고 준비된 세계를 보고 완성된 묵시 세계 들여다보는 눈 열려지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우리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주님 그 하나님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식구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림을 울림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보면서 없다라고 하는 모세 앞에 야, 너 손에 든 그게 뭐냐? 너 손에 든 이게 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물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우리들이 고백하고 대답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 하루에도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사케드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 목적 계획들이 꼭 성취되고 보여지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교회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에도 갚으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추적하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습 저 모습 서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붙들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력자들, 그 모든 작은 몸짓 하나하나 외면치 마시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